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모두 완독하셨나요? 레위기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은혜의 시간 보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출애굽의 여정을 모두 지난 후 지금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약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민수기의 시작은 이 시내산을 떠나는 것인데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레위기를 통해서 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자, 모든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떠나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모압 땅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5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 구름 기둥이 뜨게 되면 백성들은 그 인도를 따라 가게 되는데요. 50일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을 지키고요. 인구 조사를 해서 병력을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조직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부의 보호를 받아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도의 그림처럼 민수기의 이동 경로는 세 가지만 크게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출발하는 시내산, 그리고 도착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이후에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신명기가 베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지도로 보는 민수기의 큰 그림이 그려지셨으면 민수기의 서론을 같이 보실까요? 민수기라는 제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라는 의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시간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수기 제목의 의미는 숫자들입니다. 민수기에는 두 차례 인구 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저자는 모세이고요. 주제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차례 인구조사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번성의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 약속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불신앙으로 가나안 입성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늦게 들어간 이유는 그들이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2세대,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민수기의 특징은 두 차례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 세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마침내 요단강 동쪽에 진을 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약속, 가나안 땅의 정복이 눈앞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핵심 구절은 다음과 같은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바로 제4장의 축복 기도문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광야 1세대입니다. 시내산에서 나와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 동편에 있는 평지까지의 이야기고요. 11장에서 25장까지는 광야 생활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서 12장은 바란 광야에서의 실패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리암과 아론도 반기를 들었던 내용이고요. 13장에서 19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20장은 신광야에서의 실패 이야기인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가 하나님께 생망을 받았던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21장에서 2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진입했지만 십딤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장에서 3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1세대가 모두 죽고 2세대가 시작되어 새롭게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읽다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도 세시는 위대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신 것일까라는 의문이 드시죠. 교재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인구 조사를 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인구조사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 소집을 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갈 군사로 소집하고 그 군사력을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변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조사가 끝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각각의 자리에 배치되어져 있고 또 어떻게 행군해야 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다음 그림을 같이 보실까요? 교재에 두 가지 표가 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진영에 있을 때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심부에는 회막이 있고 각각의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위치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먼저 동쪽 부분을 보실까요? 이사갈, 유다, 스불론 지파가 배치되어 있는데 바로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이 후손들이 세 지파를 이뤄 동쪽에 배치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을 보시면 아셀, 단, 납달리, 그리고 갓, 루벤, 시몬 각각 지파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레아와 여종들, 즉 레아와 빌하 그리고 실바의 아들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쪽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 배치되어 있는데 모두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물론 빠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기 위해 흩어져 있었고 요셉도 빠진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행군 순서는 제일 앞에 가는 것이 바로 법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이스라엘은 이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민수기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 작전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팔의 그 구호의 신호를 정하는 것인데요.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었기 때문에 25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이 인구가 이동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에 따라서 그 신호를 정했습니다. 출애굽 2년 2월 20일 드디어 구름 기둥이 떠올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나팔을 불며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동안 진행되는 긴 광야 생활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긴 시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묵상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다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기 원한다고 사명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버려두십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요단 동편 에돔, 모압을 관통하는 왕의 대로라는 그 길로 지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국경 외곽 지역을 삥 돌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26장부터는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2차 인구조사가 진행되는데요. 교재에 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적어드렸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7장에서 모세는 후임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게 되어지고요. 31장부터는 요단 동편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의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 시간을 살펴보았던 구약 전체 도표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역사서 시대의 흐름 부분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 민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으로 성막을 짓고 지켜야 할 법들이 적혀있는 법전으로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끼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압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새로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백성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해져야 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 유명한 쉐마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신명기의 서론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의 뜻은 율법의 필사본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을 필사해서 말씀을 가지고 세 편의 고별 설교를 전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이고 두 개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대적들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이라는 말이 100회 이상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약에서 자주 인용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인 여호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으시오. 바로 쉐마라고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소리, 자기의 마음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모압이라는 곳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모세는 세 편의 고별 설교 신명기를 전하게 되어지고요. 설교를 마친 모세는 그 옆에 느보산이라는 지역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땅의 어느 골짜기에 묻혀 죽게 됩니다. 모세의 세 가지 설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고하는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의 여정을 왜 회고했을까요? 제가 교재에도 적어두었는데요. 38년 전 이 세대는 전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재교육이 필요했어요. 언약과 율법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정탐 이후에 입성을 거부하고 눈치 보고 불평하고 그들의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이 2세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선구자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재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요, 언약의 조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 내용인데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기억나시죠? 이 십계명을 다시 회상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인데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새롭게 헌신하고 새롭게 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이 내용이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리심 산을 보면서 순종과 축복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에발산을 보면서 불순종과 저주가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그리심 산은요 855m의 숲이 울창한 그런 산이었고 에발산은 920m의 황폐한 바위산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중심부에서 마주보고 있는 이 두 산에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죠. 순종의 복보다 불순종의 저주가 4배나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복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의 선악과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선과 악,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마지막 언약을 재정비하고요.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느보산에서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지켜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모압의 어느 곳에서 이제 숨지게 됩니다.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이 끝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절대자.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행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행위 이전에 마음의 태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일관된 원칙에 따라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에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성도님들, 이렇게 해서 출애굽 광야 시대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복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과 또 모세가 죽고 새롭게 세워진 이 여호수아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이번 한 주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완독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